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본받아야 할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나쁜 인물들도 다수 출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인물을 1위부터 7위까지 주관적으로 추려봤습니다. 재미로 보셔도 되고 교훈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7위 네부카드네자르 황제. 네부카드네자르 황제는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62년까지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는 유대 백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 그들에게 많은 시련을 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기는 유대 백성에게 신앙의 시련과 정화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동안 많은 유대인이 바빌론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화덕에서 살아남은 기적 등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여러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고 시련을 준 가장 잔인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고 바빌로니아 관점에서 그는 제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순위인 7위입니다. 6위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불안과 질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그의 왕국과 삶이 몰락하게 한 오아입니다. 그는 초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통치는 곧 균열을 보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동들은 그의 왕위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 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전리품과 왕을 남겨둔 것이 그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통치 기간 중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영웅이 되자 심하게 질투하였고 점차 그를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시도를 여러 번 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정하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5위 바로왕.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고대 이집트를 통치하던 절대 권력자로서 그의 시대는 이집트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의 거절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불러옵니다.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굽히게 만들지만 매번 그는 결정을 번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닥치자 바로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승인하지만 얼마 뒤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며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멸망합니다. 바로왕의 이야기는 권력의 오만함과 신앙의 힘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여정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4위 안디옥의 시몬. 안디옥의 시몬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칭하며 마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과 권력의 오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시몬은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할 때 그의 활동에 매료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성령을 전달할 때 시몬은 돈을 제공하며 성령을 주는 능력을 사려고 시도합니다. 이 행위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고 베드로는 시몬을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신앙은 진실한 변화와 회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시몬 이야기는 후세의 기독교 사상과 신학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몬주의라는 단어는 현재 교회 직이나 영적인 선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비판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3위, 이세벨 여왕. 이세벨 여왕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며 그녀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여왕이었던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배신, 타락, 욕망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을 오도하던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종교적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특히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립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의 대결은 결국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탐내던 내복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내복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최후의 창문에서 밀려나와 죽고 개들에 의해 먹히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결말은 성경에서 이세벨이 상징하는 잘못된 숭배와 타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2위, 헤롯 왕. 헤롯 왕은 기원전 73년경 유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 지방의 로마 제국 총독이었고 로마의 지원을 받은 헤롯은 빠른 기간에 목표를 성취하며 기원전 37년에 유대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잔혹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조차 의심이 가면 처형했습니다. 헤롯 왕은 종종 유대인들의 신앙과 충돌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세 미만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로 알려져 있으며 헤롯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기원전 4년 병사하게 됩니다. 그는 국가 건설과 건축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들을 냈지만 가족과 백성에 대한 잔혹함으로 인해 그의 기억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위,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은 배신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는 결국 그를 배신으로 이끌 내적 갈등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30개의 은화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의 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은 예수님의 체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가 받은 은화와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배신 행위로 기억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후회와 회개의 순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악의 화신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인간의 약점, 욕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가 정확히 반성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유대의 배신 행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깊은 반성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과 행동은 신앙적 여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설명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통해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